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란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이제 한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처럼 좀 강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 어제 토요일 저녁에 호수공원을 지나오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트리를 한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벌써 트리를 이쁘게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있지요. 3월, 4월경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있죠. 그리고 12월 25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부활절과 이 성탄절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거나 탄생한 날짜가 아니죠. 정확한 날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전혀 다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5월 16일이 사실은 양력으로 5월 16일이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드리고 있지요. 결국은 이런 진짜 축하해야 될 날들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임의대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런 성탄절이나 부활절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월삭과 정한절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는 절기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절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절기죠. 유월절이 있죠.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3,500년 동안 지켜온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신 걸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이런 초막절처럼 가장 바쁜 시기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쁜 시기에, 농사철 시기에 곡식을 추수하고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가장 바쁜 시기에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절기가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절기를 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원래 절기는 여러분 월삭과 정한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께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날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절기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20대, 30대까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하루에 보통 3시간 이상씩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무릎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지금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책상 다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한계겠죠. 여기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 기도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 두 팔을 벌린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손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 번쩍 들은 겁니다. 그렇게 두 팔을 들고 손을 하늘로 향하여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부패해 있는 그런 심령과 또 육체와 그들의 모든 찌들어진 이 죄에 찌들어진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학살의 피를 손에 넘치도록 묻히고 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외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하나님은 눈을 감고 듣지도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바랬느냐, 스스로 씻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씻는다. 더러워진 몸을 씻거나 목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피 묻은 손, 죄에 더러워진 손을 씻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더러워진 자기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대로 온,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짓고 온 그 마음속에 어둡고 취해버린 면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다 민족은 그들의 어떤 피 묻은 손조차, 몸조차 씻지도 않은 채 이렇게 부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할 것을 바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말씀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학생 시절 때에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게 되면 빈자리가 있어서 앉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버스 안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타기 시작을 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버스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는 얼른 가서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앉혀드린 적이 어렴풋 기억이 납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부모님 같은 분들이 타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버스를 타게 되면 의례껏 자리를 내어주곤 했지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저는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학교를 다닌 그 시절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얼마나 인정 많고 따뜻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선행을 베풀 때마다 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런 작은 선행을 베풀 때에 여러분들 마음을 보십시오. 어땠는가?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따뜻한 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나 반대로 남을 돕지 않는다면 가슴이 냉랭해지게 되고 차가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들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선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행한다고 하는 그 선행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행은요, 무엇이든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도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내 마음이 즐거운 일을 행하면 얼굴에 빛이 난대요. 선행은요, 매우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행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는 말씀은요, 법정 대리인이 되어주라는 말씀이에요. 법정 대리인. 여러분, 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는, 대신 어머니가 되어주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대신 부모가 되어주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한다. 지금은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사회적 활동이 남성 위주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남성 위주. 자,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약자들에 속합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법적인 어떤 보호라는 울타리에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약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자라는 말이 뭘까요? 변론하자. 시시비를 꼼꼼히 따져보자는 말씀이죠.
매우 인간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토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닌 그들이 내게로 와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대해서 왜 죄를 지었는가, 왜 그렇게 된 것인가를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용서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변론을 하게 되면 용서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거나 배반하면 결국 칼에 삼켜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에 먹을 것이 풍부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1세대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과 그리고 불순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왕국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열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할 때에 매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14절과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남이 도와서가 아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일어나서 이불을 갭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샤워를 해봅니다. 저도 실천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주님께서 깨끗이 하라고,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면 몸을 씻어 보십시오. 그리고 눈곱을 떼고 내 몸부터 정리정돈을 해 보십시오. 깔끔하게. 그리고 나서 집안 구석구석까지 정리하고 청소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 기분도 좋아져요. 주변이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돼 있으면 우리의 기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이냐? 정리되지 못한 감정. 일주일 동안 내 심령이 불편했고 내 생각이 복잡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정리되지 못한 나의 감정, 미움, 분노,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지키고 내 줏대를 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이 남이라는 겁니다.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남을 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잘 가꾸고 정돈하고 세워가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습니까? 내가 아픕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질 때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학대받는 자, 그런 자들 돕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를 돕게 되는 겁니다. 과부도 돕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와 선교회와 성도들이 사회 속에 있는, 더 나아가서 이런 빈곤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할 영혼들이 많지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먼저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식,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자식들이 부모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남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 부모가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행을 배우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선행을 배운다라고 해서
배워질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성경은 선행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운다라는 것은요, 삶의 실천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 하나, 하나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쌓이면서 그것이 경험이 되고 성숙한 선행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면 그건 선행으로서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막 사는 거예요. 정말 막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답게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